현대어 성경 읽기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의 애굽 예언. 이것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최후의 말씀이다. 그때 유다인들은 삼각주의 동쪽 도시 믹돌과 다바네스와 나일강 중류 지역의 도시 놉과 애굽 남쪽 바드로스 지방에 살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재앙을 직접 체험하였다. 오늘날 그 성읍들은 인적이 끊어진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흉악한 짓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조상들도 모르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방의 신들에게 온갖 보배와 제물로 바치며 나의 분노를 폭발시켜 놓았다. 나는 쉬지 않고 나의 종들을 너희에게 예언자로 보내어 계속적으로 경고하였다. 자기 백성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흉악한 짓들을 중단하여라. 차마 내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런 말을 듣지 않고 너희의 흉악한 행실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그토록 더러운 이방신들에게 온갖 재물을 바치려고 안달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놓았다. 쌓이고 쌓였던 나의 분노가 터져나와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휩쓸어 온 천지가 쓰레기더미와 잿더미로 바뀌었다. 이것이 너희가 오늘날 무섭게 체험한 유다의 모습이다. 아멘. 경고와 심판 선언.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이렇게 책망하셨다. 너희는 만국의 재난을 체험하고도 거기서 전혀 깨달은 것이 없느냐? 너희는 왜 애굽 땅에 와서까지 그 더러운 이방신들을 섬겨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느냐? 너희는 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너희는 왜 유다 백성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몰살시키려 하느냐? 너희는 왜 유다 백성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지금 왜 스스로 멸망할 짓을 계속하느냐? 너희는 왜 세계 만민이 너희를 보고 비웃으며 유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저주거리로 사용하도록 하느냐? 너희는 벌써 과거의 모든 죄악을 망각하였느냐?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던 그 모든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너희와 너희 조상들, 너희 왕들과 왕비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그 모든 죄악 때문에 너희 백성이 거의 몰살을 당한 오늘날까지도 너희는 전혀 나아진 점이 없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희의 행실을 뉘우쳐서 고치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며 살지도 않았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도 재앙을 내려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 것을 고집하던 유다의 남은 자들도 내가 이제 멸절시켜 버리겠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 애굽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흉년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할 것이며 그들의 이름도 원망하고 놀랄 때나 쓰는 말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칠 때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을 일으켰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의 백성에게도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사는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재앙을 모면하거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여도 그곳으로 돌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만 소수의 탈출자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유다 백성의 반발. 그러자 자기 아내가 다른 족속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섬기는 것을 알던 남자들과 그곳에 함께 서 있던 부인들 그리고 애굽 남부의 바드로스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어 항의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해준 그 말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소.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여신을 섬기며 이미 그 여신에게 서약한 대로 행동하겠소. 우리와 우리 조상들, 우리 임금과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바로 그 하늘의 여신을 섬겨왔소.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여기서 계속 그 여신에게 제물로 살라 바치고 전제도 따라 바치겠소. 우리가 그 여신을 잘 섬기던 때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며 배고픈 적도 없고 전쟁이나 전염병에 시달린 일도 없었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 바치는 일을 중단하고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마침내 안팎으로 전쟁과 굶주림을 당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되었소. 그 곁에 서 있던 여인들도 똑같이 빈정거렸다. 우리가 언제 남편들도 모르게 하늘의 여신을 섬겼소. 우리가 그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전제도 따라 바치며 그 여신의 모습대로 떡을 만들어 바쳤을 때 우리의 남편들은 완전히 우리와 한마음이 되어 있었소. 에레미야의 진실한 답변. 유다의 남은 백성은 남자와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에레미야에게 비아냥거리며 반항하였으나 에레미야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답변하였다. 여러분,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왕들과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온 백성이 우상을 섬겨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온 백성이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끔찍한 행실을 모르시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마침내 주께서도 여러분의 더러운 행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잿더미와 쓰레기 더미로 바뀌어 오늘날 한 사람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분향하고 여호와께 대항하여 죄를 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서운 재앙이 닥치고 오는 날까지 남의 나라에 쫓겨다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특히 여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온 세계에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서약한 것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여인들이여, 여러분은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과 전제를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서약만은 지키고 말겠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의 서약만을 고수하고 여러분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켜 나가십시오. 애굽의 명명한 이들의 제후. 그러나 지금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제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고 위력이 강한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결코 맹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잘 되도록 애쓰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어서 빨리 멸망하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너희가 멸망하도록 내가 깨어서 지키고 있겠다.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전쟁이나 굶주림으로 모조리 죽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 너희들 가운데서 혹시 몇 사람이라도 애굽 땅을 탈출하여 유다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된다면 내 말과 너희의 주장 중에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를 모조리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전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철천지 원수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내가 애굽 왕 호브라도 그의 철천지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 아멘. 45장.
바룩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 BC 605년은 바벨론 왕이 근동에서 애굽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의 통치권을 세운 해였다. 유다에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였다. 이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바룩이 그 말을 다 받았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었다. 바룩아, 너는 이렇게 단식하였다. 나는 이미 당한 고난도 충분한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끊임없이 새로운 고난을 안겨주신다. 나는 이제 견딜 수도 없다. 내게는 이제 평안이 없는 탄식의 인생만 남아있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과 씨름하며 씨름하다가 죽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소. 너는 똑똑히 들어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듣고 알아라. 나는 내가 세웠던 것을 허물며 내가 심었던 것을 뽑는다. 나는 온 세상에서 그런 일을 자유롭게 하는 자이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것과 똑같이 죽음과 재앙도 내린다. 그런데 내가 네게만은 예외를 두어야 옳겠느냐? 네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직 내가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이것 하나는 약속해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의 재앙에서 내가 네 목숨을 건져내 주겠다. 아멘. 46장.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세계 만민의 비참한 미래에 대하여 선포하도록 알려주신 말씀이다. 갈그미스에서 패망하다. BC 605년 유다에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였다.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에 나와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한 해였다. 그 전란 중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외쳤다. 애굽 군대의 사령관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 너희는 큰 방패로 온몸을 덮고 작은 방패로 얼굴을 가리며 싸움터로 나가라. 모든 군마에 안장을 지어라. 모든 전차에 탑승하여라. 투구를 쓰고 나서라. 전투 대열로 전진하여라. 창은 모조리 날카롭게 갈고 나가라. 일제히 갑옷을 입어라. 적진 앞으로 돌격하여라. 그러나 내게 보이는 저 꼴은 웬일이냐? 어째서 저토록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모든 용사가 사기를 잃고 모조리 뒤로 후퇴하며 도망친다. 지극히 용감한 특공대원들마저도 공격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누구나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치고 제 목숨을 건지려고 뛰어간다. 사방으로 두려움만이 가득 차서 싸울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신 말씀이다. 그러나 지극히 빠른 사람도 그 죽음의 싸움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지극히 힘센 사람도 제 목숨을 건져낼 수가 없다. 그들은 모조리 저 북녘의 유브라데 강가에 쓰러져 온 땅은 시체로 널려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던 애굽 왕은 자신의 힘에만 도취되어 이렇게 떵떵거렸다. 온 나라를 뒤덮으며 흐르는 나일 강물처럼 밀려오는 자가 누구냐? 온 나라를 휩쓸며 지나가는 경류와 같이 세차게 밀려오는 자가 누구냐? 애굽 왕의 세력 밑에 몰려든 연합 군대가 외쳤다. 애굽이 바로 나일 강물처럼 불어오르고 애굽이 바로 온 세계를 휩쓸며 흐르는 경류와 같습니다. 애굽 왕이 사기 충전하여 떵떵거렸다. 내가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북쪽으로 밀어붙이고 가는 곳마다 온 땅을 홍수처럼 뒤덮어 버리겠다. 내가 모든 성읍과 주민들을 동시에 소멸시켜 버리겠다. 너희 말들아 불어오르는 강물처럼 밀어붙여라. 너희 전차들아 미친 듯이 북쪽으로 치달려라. 맨 앞에서는 정예 부대가 진격하여라. 그 뒤로는 연합 군대들이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와 소아시아의 북쪽에서 온 군대들아 다 같이 강물처럼 밀어붙여라.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에게는 그 날이 바로 애굽 왕을 죽이는 날이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에게 복수하여 함을 부시는 날이다. 바로 느고가 BC 609년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을 죽인 오난을 갚으시는 날이다. 여호와의 칼이 그 원수들의 살을 배부르게 삼키고 그들의 피까지 마셔 취하게 되는 날이다. 온 세계에 주께서 북녘 땅 유브라데 강변에 갈급이 쓸어오셔서 대살육의 잔치를 버리실 것이다. 예언자가 애굽을 풍자하여 슬픈 노래를 불렀다. 좋은 약품이 많기로 유명한 애굽아, 네가 처녀의 몸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느냐? 이제는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진통제로 쓸 향이나 구해보아라. 어쨌든 네 병은 죽을 병이니 어떤 약을 써도 효험이 없을 것이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었다. 네 비참한 꼴은 이제 세계 만민이 다 알게 되었다. 네 울부짖는 소리가 온 세계에 들리고 네 구슬픈 탄식이 세계 만민에게 들린다. 네 용사들은 서로 싸우다가 쓰러져 죽고 어느 누구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멘. 바벨론이 애굽으로 간다.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하려고 출동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너는 애굽 백성에게 닥쳐올 일들을 알려주어라. 삼각주의 동쪽 국경선에 위치한 요새 성읍 믹돌과 다바네스 그리고 애굽의 수도 멤피스에 다급하게 외쳐라. 너희는 작전 준비를 하여라.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자신의 초소를 지켜라. 네 사방에서 이미 도성과 주민들이 적진손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새로운 국제 정세를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었다.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의 왕이 왜 거꾸러져 죽었습니까? 왜 거꾸러져 죽습니까? 애굽의 광자, 애굽의 대표자인 왕이 어째서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를 쳐서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메어쳐 죽인 분은 세계의 주인인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쓰러뜨리셨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괴물이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주께서 나일강에 그 큰 괴물을 죽이셨기 때문에 용병들도 우리는 어서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 목숨을 건지자. 여기 있다가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이니 다 제 나라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며 달아난 것입니다. 세계 만방에서 애굽으로 끌려온 용병들도 애굽왕 바로 호브라를 발광자라고 부르며 그는 이제 영영 끝장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가 또다시 애굽 백성에게 전쟁을 경고하였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한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다볼산이 사방의 모든 언덕 위로 높이 솟아 있는 것 같이 드넓은 지중해의 수면 위로 갈멜산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이 애굽왕을 치러 오는 바벨론 왕이 엄청난 병력을 끌고 와서 애굽의 하늘을 덮으며 우뚝 서 있을 것이다. 바벨론 군대와 애굽 군대보다 그토록 우세할 것이다. 너희 애굽 사람들아, 너희는 짐 보따리를 싸들고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여라. 애굽의 수도 멤피스도 황무지로 바뀌어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군사적으로 번창하던 애굽을 살찐 송아지에 비유하며 설명한 적도 있었다. 애굽은 아름답게 살찐 송아지나 마찬가지였으나 이제는 북녘에서 몰려든 새파리 떼에 시달리다가 쓰러지는 송아지 꼴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군사적으로 번창하던 애굽을 살찐 송아지에 애굽은
사방에서 용병들을 데려다가 살찐 송아지들처럼 먹여 놓았지만 그들도 모조리 제 나라로 달아날 것이다. 그들에게도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최후의 그 시각이 가까워지면 한 사람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모조리 달아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애굽의 멸망을 숲속의 뱀에 비유하여 설명하셨다. 애굽의 적군인 바벨론 군인들이 몰려와서 벌목하는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와서 온 숲을 베어 젖지듯 애굽 천지를 맑게 쳐서 쓰러뜨리며 애굽의 군대는 숲속에서 달아나른 뱀처럼 슬슬 빠져나갈 것이다. 숲을 베어 쓰러뜨리면 그 숲속에 뱀을 몰아내는 적군들의 수는 메뚜기 때보다도 더 많아 누구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애굽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북녘에서 몰려온 백성에게 남겨질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과 왕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제 내가 애굽을 치면 데벨을 노아몬이라고 부르면 거기서 섬기는 우상 아몬을 비롯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겠다. 애굽이 의지하는 왕이나 신들을 멸하고 심지어 애굽의 왕을 의지하는 다른 족속들까지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모조리 그들의 철천지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들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애굽을 이렇게 벌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거기서 옛날과 같이 마음 놓고 정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 그런 전란의 세계 정세 속에서도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실망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지금 포로민이 되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내가 그토록 먼 곳에서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데려오겠다. 너희는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제는 원수도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세계 만국으로 내쫓았을 때 들었었던 그 모든 백성도 내가 이제는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만 네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너를 그냥 둘 수가 없으므로 나는 언제나 너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훈련시켜 놓겠다. 아멘.